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그림 보면 알잖아요. 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을 수시로 읽고 쓰고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에 아주 박식한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삶이다. 네 번째, 예수님을 암기해버리는 것이다. 3번. 항상 의심이 되면 3번 하면 맞아요. 제 설교는. 자, 성경으로 이 대답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붙여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엘라본이거든요. 엘라본. 람바노란 말을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제 헬라어 문법 용어로 아우리스트라고 단번에 끝내버리는 거, 한 번에 끝내는 거. 영접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낸다는 거예요. 오늘 반전하고 내년에 반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연수를 환영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호소이란 말은 이제 그 사람을 말해. 복수예요, 복수. 그를 예수님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에도넥에도 캔 줬다. 기돔이란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해줬습니다. 또 그들에게 엑수시아 이것은 엑수시안 목적절이죠. 권세를 줬다. 권세를 줬다. 테크나 이건 아들을 말해. 아들 자식들. 남성 명사니까 이제 아들이 되는 자식이 줬다. 두 하나님의 게네사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란 말을 이제 부정사 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이제 여기서 토이스 복수형이에요. 피스티우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피스토스 그러면 이제 충실함, 피스티스 그러면 믿음, 피스티오 그러면 동사예요. 다 그 피스티오란 동사에서 만들어져요. 명사로 말하면 피스티스.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하면 피스토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피스티오인데 복수형으로 해서 피스투신 했어요. 이 믿는 자들, 토이스 믿는 자들은 에이스, 전치사예요. 에이스. 에이스는 출발해서 도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란 말이 우리 헬라어로만 정확하게 우리 안다고 해도요. 나 여기서 믿어요. 그건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것을 행동을 완전히 끝내야 돼. 나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은 나 믿어 예배드려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런 게 있어요. 나 믿음으로 찬송해요. 그럼 뭐요? 찬송하다 말고 도망가고 그런 게 없어요. 찬송을 완전히 끝내준 겁니다.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믿는단 말이 꼭 에이스란 말 따라가요. 헬라어로 믿는다란 말에는 꼭 에이스란 말이 뭐뭘 향하여란 뜻인데 우리말로 향하여 그러면 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도착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노마 이름 하나님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 이름에 아직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그걸 설명이 어렵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더구나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동사가 믿는다, 영접한다, 준다, 그 다음에 믿는다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되는, 되는 것, 이렇게 부정사 말했는데 네 개가 나오죠. 네 개가 나오는데 다 이것이 한 번에 끝낸다는 아우리스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 단순가오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번에 영접하고 한 번에 주고 한 번에 우리가 그걸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여기가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단번에 줘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번에 영접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반절만 되고 또 다음에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기쁘게 영접해 한 번에 끝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인정해요. 100% 인정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돼서 이제 권세가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단번에 줘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다 한 번에 끝낸다 해놓고 믿는다는 말만 현재형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현재형은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죠. 이제 믿기 시작했죠. 영접했죠. 그러면 그 믿는다는 형성이 믿는 거 보고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죠? 그럼 다 됐어요. 이제. 그럼 그 상태가 계속 됐네. 계속.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믿는다는 말이 믿었다고 오늘 기분 나빴죠, 뭐 삐지고 어떻고 앙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영접했단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뭐 흔들리고 반하고 뭐 기분에 따라 못하고 이런 일이 성립이 안 돼요. 헬라어로는 그런다 그래.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쁜 게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쩐다고 그러고 피곤하니까 안 돼. 오늘 바빠서 뭐 안 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영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영접했다고 그냥 알았어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단번에 안 된 거죠. 한 번을 안 끝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은 카이는 그리고 그를 단번에 영접하는 자들 복수란 말이에요. 오소이 하나님의 자녀가 단번에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냐? 맞아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믿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세 번은 아우리도 단번에 했다는 동사로 엘라본, 에도켄, 그다음에 게네사이라고 썼는데 믿는다란 말의 피스티우시만 현재 분사로 현재형으로 써놨단 말이죠. 계속 믿는다고. 정확히 보면 계속 믿고 있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으로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이따 끊어지고 다시 또 시작 또 끊어지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만 좀 우리가 듣고 내가 책임 있게 저 말이 해당되게 신앙생활했다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핑계대고 뭐 하더라도 그걸 핑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대산을 뭐 흥곡에 가도 찬송하면서 가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12절 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피스티우신 복수에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답을 이제 넘겨봐요. 이제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피스티오가 동사예요. 이 동사를 믿음이란 명사로 만든 피스티스. 여기 이제 T자가 있죠. S 사이에 동그라미 피스토스 그러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충성이니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계속 믿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그것을 믿음이란 말로 만들면 미스티스가 되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말할 때 피스토스 그럼 이게 믿음하고 피스토스는 사촌이야. 형제. 믿음 충성을 보면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하고 충성하고 너 같은 형제야, 같은 형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은 어원을 찾으면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페이소. 이 믿음이란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생겨난 근본 집안이 어디냐? 피스티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요. 페이소란 말. 페이소란 뭐냐? 인플루언스 영향이잖아요. 바이 펄수에이드. 펄수에는 설명한다, 설득한단 말이에요. 설득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설명 듣고 그래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도 에이 말 같은 소리 하고 그리고 그 영향 안 받는 거고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런 것을 페이스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 먹고 같으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고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동의한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컨빈스 확신한다, confidence 신뢰한다, 신뢰함, 또 follow 따라 추종한다, 따라간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 15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옛날에 모세 때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놋뱀 다리랑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그죠? 낫고 그게 막 무드병 걸다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면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영생을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모세 때 장대에 매달린 장대를 보고 그걸 본 사람마다 이제 병 걸렸잖아요. 그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상대를 바라본 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모르고 어리석고 이제 처음 믿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장대를 바라봐라. 장대 보니까 장대가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몇 보여.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와서 예수님 뭐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믿음으로.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낫기를 바랐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저기 치료받는 사람에 해당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대의 돛병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모세 때는 문둥병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요? 돛뱀을 바라본 것하고 믿는다는 뭐예요?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마음으로 치료받기를 바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 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 떡을 먹으려고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 배고프지 않아. 떡 먹고.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또 나오는 자. 똑같은 비유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떡을 먹고 배고프지 않은 거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라고.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무조건 믿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성경을 연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문자만 읽고 와서 무조건 믿으시오. 본문에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본문에 은혜 받기? 지도 모르는데 본문에 은혜 받으면 받겠어요?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당신 같은 사람 은퇴해, 은퇴해. 그래야 우리 한국의 변화가 되지. 당신 같은 사람이 딱 설교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한국계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봐서 그래야 똑같잖아요. 생명이 떡이 있어. 떡 먹는 사람 배 안 고파. 근데 뭐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랬어요? 똑같이 떡을 먹듯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배를 채웠는데 영혼의 배를 채우면은 영생이 이루어진 거야. 똑같은 원리를 말하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막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예?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림이 보여 안 보여?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목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안 보여 그래도요 책임이 없어요. 내가 분발해야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연구를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이고, 또 막 우리 가서 듣고 막 전도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수가성에 낮에 물기를 온 곳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한 낮에 물들이 온 것은 더울 때 물 안 길어와. 언제 물들이 왔어요? 아침에 시원할 때, 아니면 해가 질 때, 그렇죠? 사람들이 물기로 한다. 그런데 낮에는 물기로 안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더운데 한 낮에 물기로 왔겠어요? 응? 사람들을 안 만나려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지금 5번째, 6번째 사는 사람도 지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소문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말 안 해도 이 여자 그 여자다. 그러니까 아주 지겨우니까 그 꼴 안 보려고 더운데 한낮에 정오 때 물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 숨고 도망다니고 한 여자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보여주고 동네 사람 다 찾아서 내가 메시아였다고 동네 사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간도받고 동네 사람 전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도망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그 감격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을 집안을 찾아가서 다 데리고 예수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가성에 물갔던 여자에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떤 감격이 생겼는가, 어떤 즐거운 기쁨이 생겼으면 그 정도 그가 생각을 바꿔서 발걸음을 바꿔서 물기로 온 것도 지금 그잖아요. 물이 필요한 건데 놔두고 그냥 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 정도면 그죠? 거의 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거야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대요. 그럴 때 믿음.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게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런 수가성 여인친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어떤 결단까지 해버리냐.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미친년, 저년, 뭐 복 없는 년, 뭐 남편 잡아먹은 년 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다 예수 앞에 데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늘 또 만나봐라. 내게 이런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준 만나고 데리고 온 거라고 해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여인이 물돈을 벌고 동네 사람 데리고 온 거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앉아서 박수 치는 영광하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앉아서 박수 친 것이 쉬워요? 물돈이 버려두고 그 나를 비난 사람을 데리고 끌고 예수한테 온 것이 쉬워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100분의 1도 안 날아가잖아요. 앉아서 갖고 영광의 박수 하고 목사가 유도하니까 같이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끝. 너무너무 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양심도 없다고요. 차라리 영광을 모르면 안 해야지. 왜 그렇게 축복기를 그런 걸로 해버리냐고요. 응? 영광이 24급이라면 3금도 안 된 걸로 막 금이라고 해본다. 우리는 그거 안 써.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들 잠깐 이단이나 정지하고 지네들은 이단 끝자리 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막 그저 그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터진 거예요. 골마 터진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데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눈을 깜짝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목자 양심도 문제고 한국교회 양심도 문제고 한국 교인들도 지금 뭔지를 모르고 뭔 창피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처방을 낸다면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자동 은퇴를 해야 돼. 자동 은퇴. 그래야 소망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갖고 그 풀이 무려서 내걸 갖다가 곰탕이라고 한 그 곰탕 물 풀이물 먹는 거지 곰탕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곰탕이라고 우리 먹고 있는데 풀이물 먹고 왔어요. 곰탕 뼈다귀 삶은 물 먹고 왔어요. 하얀 색깔만 갖고 이거 곰뼈다귀 삶았다고 하는데 뼈다귀는 아예 그 먹고 풀이 물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풀이물 먹고 무슨 힘이 생기겠냐고요. 그런 목사들은 자동으로 은퇴를 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는 삼손이 기도한 최후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지금 삼손이 기도한 이 장면을 한번 보자. 근데 오늘 본문이 13장부터 16장까지니까 길어요. 아주 사실은 삼손이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길다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잘 알죠. 그래서 그 대신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이 안 읽고 왔어도 알잖아요.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그죠? 그 영화 뭐 그 명절 때문에 아주 심심함을 붙여주잖아요. 요즘에 뭐다 명화당에 보여준 거 있고, 그 뭐에 그 조영남이가 불렀던 이 딜라일라,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요. 드릴라 영어로 딜라일라예요. 그죠? 뭐 그 불 꺼진 골목을 지나니까 창문에 비친 두 그림자, 그대는 누구와 나를 버리고 사랑을 속삭이냐, 그잖아요. 그게 드릴라예요. 드릴라가 바람 피고 있는 게 등이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나면서 나의 드릴라요, 나의 드릴라요. 그들은 나를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는가? 그 노래예요. 그 노래인데 굉장히 노래가 니들이 박잖아요, 빠르고. 사실은 기가 막힌 노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딜라일 나오면 막 즐거워서, 삼손이가 기가 막혀서 그잖아요. 그 영어로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잖아요. 불 꺼진 밤에 골목길을 지나니까 창문에 비친 두 그림자, 그대는 나를 부르고 날 두고 누구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나? 그 삼손이 드릴라 블레셋 가서 바람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드릴라를 영어로 딜라일라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알고 노래라고 부르죠. 그렇게 그래갖고 조용하니까 이걸 삼손을 얼마나 퍼뜨렸냐고요. 근데 그런 노래인지만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좋아서 그 노래 부르면 막 신이 난단 말이에요. 신이 나. 사실은 삼손이의 기가 막힌 배신, 살만 안 난죠. 지금 삼손이 드릴라한테 당했으니까. 그렇죠?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 잘리고 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손이 묶이고 눈이 뽑히고 맷돌 돌렸잖아요. 맷돌질이야, 맷돌질. 맷돌은 누가 돌려요, 원래?
소가 짐승이 돌렸잖아요. 낙이나. 그렇죠? 짐승 짓을 한 거예요. 지가 삼손이가. 그죠? 누구한테 당했어요? 들릴한테 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노래한 거예요. 주윤남이가 그 텔레비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 노래를 미팔군에 부를 때 들릴란지 몰랐다. 노래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깜짝 놀고 미국 가니까 그 딜러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몰라? 삼손의 부인이야. 그래서 그래야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삼손이가 주윤남이가 신나서 부른 거야. 신나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나서 부르니까 지금도 뭐 신나갖고 들으려고 너희 나오면 환장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알고 환장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 블레셋 신전에 가서 이제 기둥 잡고 땅 잡고 기도 최후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순간적으로 주셔서 그 힘으로 신전 기둥을 무너뜨린가 신전이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전에 올 정도면 블레셋 사람 누가 왔겠어요? 농부들이 왔겠어요? 잡부들이 왔겠어요? 노동자들이 왔겠어요? 적어도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인물님들이 왔겠죠. 그 사람들이 몽땅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때 그 신전이 허물 파괴돼서 죽은 숫자가 삼손이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이가 살아서 몇 명 죽였어요? 어? 몇 명? 우리는 막 딜라일라에만 좋아하지 몇 명 죽였다는 거 알 수 뭐예요, 삼손이? 저기 15절 보세요. 15절. 15장 15절. 15장 15절에 뭐였어요? 1000명을 죽이고 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1000명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죽였고 결국 그래서 이 삼손이가 죽인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한 3000명 되지 않겠냐. 이제 신전에서 죽은 사람이 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인 숫자하고 삼손이가 신전에 죽인 사람은 사람이 어때? 뭐 쉽게 말하면 인물이 다르다는 거죠. 인물이. 그죠? 거기는 정말로 중요한 VIP 인물들이 다 왔을 텐데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할 사람이 아무리 참석하면 못한 게 아니냐니까. 그런 아주 인물님들이 그때 함께 한꺼번에 죽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삼손이가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자 그렇다면 이제 삼손이의 이 생애, 삼손이의 생애가 삼손이가 사사로 몇 년 살았다고요? 20년간 살면서 하나님이 사사로 살면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냐? 삼손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깨달으라고 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삼손한테 준 그 재능은 권능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능을 갖고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닭 찢으려도 안 찢어요? 여러분 닭 찢을 수 있어요? 닭도 안 찢어요. 닭을 뭐가 비틀기는 했지만 찢는 거니. 근데 사자를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힘이 막강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그런 힘을 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1000명씩 죽이고 막 해골 그 뼈다귀로 막 쳐서 몇십 명을 죽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했는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 힘을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하는가? 달란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삼손이 준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가서 눈 뽑히고 손이 묶여가지고 맷돌질하고 있을 때 저게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이제 우리 신 앞에서 맷돌질이나 시킨 삼손 구경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 그전에는 그냥 삼손에 당할 때마다 왜 우리 신은 삼손을 못 이긴가? 왜 우리 못 이겨 했는데 이제는 뭐야? 한 번에 그냥 역전이 되니까 역시 우리 신이 강하구나 할 때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게 된 것이고 그죠? 하나님 그거를 입증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란 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해버린 것이다. 그 좋은 권능을 가지고 막대한 권능을 가지고 자 이것을 삼손이의 20년 사사생활로 보여준 교훈인데 그렇게 삼손이 이제 망해갖고 짐승짓하고 맷돌 돌며 짐승짓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렇게 망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명예를 바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망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 남아있어요? 다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 신전에서 보인 기회예요. 이 교훈을 삼손이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장 30절이죠. 16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실존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이 삼손이 마지막 그 블레셋 신전에서 이룬 겁니다. 이런 충성은 이런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봉사는 어떤 우리가 신의 양이 망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다.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것을 삼손이가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런 정황에서 삼손이가 기도한 장면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삼손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알지. 무조건 본문에 의뢰하시고 삼 들어가니까 뭐 그잖아요. 수박 거달기지가 들어가고 그 중에 뭐 하나 좀 본 것 같고 뭐 하나님 말씀 은사라고 있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설교에 놀아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술 마구잡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내가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종합해서 그런 정황을 보고 삼손이가 기도한 장면이 28절이에요. 삼손이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을 신적 기둥을 밀어버렸더니 허물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손이 허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물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물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삼손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맷돌이랑 짐승이 잘 때까지 놔뒀는데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삼손이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되찾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가 기도한 장면을 볼 수밖에 없죠. 눈을 부릅뜨고 그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손이가 기도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어. 자, 삼손이가 기도한 장면 넘겨보세요. 내가 이걸 설명 안 했네. 자, 삼손이는
이제 사사로 하나님한테 태감 받습니다. 언제 태감 받아요? 이 소식을 언제 듣죠? 삼손이가? 삼손이 아버지가 마누아인데, 삼손이 아버지가 마누아인데 삼손이가 태어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는 사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근데 언제부터 사사예요? 삼손이는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삼손이는 모태신앙 전에 사사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나는 삼손을 계획해서 내가 계획했으니까 너한테 태어나게 할 거다 하고 부모한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모태신앙이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따라서 신앙 다녔다는 얘기인데 삼손이는 모태신앙, 모태 이전에 하나님이 사사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아주 굉장히 특이한 신앙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사사로 살아서 죽는 날까지 사사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히브리 말로 삼손 이렇게 쓰는데 태양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태양이 강하다는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동양에서 태양하고 다른 약하고 연하고 순하고 태양 강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태양을 그린 거 아니에요. 저들이 최고 강하다는 뜻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태어났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를 구출하는 나실로 태어난 나실로. 이 나실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는 그런 구원한 그런 사사로 쓰시겠다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믿냐 또 이게 어떻게 믿냐. 삼손의 아버지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그래서 들판에 가서 그 삼손 어머니가 일하는데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집에 가고 남편 데리고 온 거예요. 일하다가 지금 천사 만났는데 당신이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래 네 아들이 앞으로 나시로 하나님이 쓰신단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집에 가서 내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기다리시오. 그래서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오니까 그냥 하나님 그 천사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타고 제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끝났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누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만났구나 하고 이제 우리 죽는다고 또 난리치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사람 들었었는데 참 깝깝해. 믿음 없는 사람, 제가 목회를 봐도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집사 이건 시키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데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일건 시켰다가 재정 시켰다가 1억 정도를 내가 당했다니까. 1억을 다 해먹어 도망가. 차 한 대 살라는데 그때마다 차 살라면 보증이 쓰라겠어요. 보증이 저한테 알아서 보증 쓰라. 보증 서죠. 그러고는 차가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 보증인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대출 받아. 또 뭐 더 그래 또 써줘. 대출 안 받고 은행에서 어떻게 해? 저한테 차 떨어지는 거예요. 재정 막지니까 재정 집사가 돈 다 마셔버려.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삼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삼손 부모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발 키워놔서 내가 쓰게끔 키우라는데 그 부모들이 그걸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삼손이가. 그래서 남자한테 받았으니까 블레셋 가면 안 되게 하고 그냥 안 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린 거예요. 이게 삼손이가 막 힘은 있지 막 그런 이렇게 막 남자 기지 아니게 용기도 있기. 가서 막 블레셋 아무 여자들하고 막 연애질하고 그 중에 이제 들릴라 마음이 꽂혀갖고 들릴라한테 가갖고
드릴라를 못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야단쳐야 되냐. 너 다 신인인데 지금 뭐 하는 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머리 잘리고 이제 눈 뽑히고 그리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 정말 여호와는 13장 25절 보세요. 13장 13장 25절이 아니라 15장 14절. 15장 14절. 찾았어요? 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라. 그게 뭐예요? 그의 팔 위에 밧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밧줄이 뭐 그잖아요. 그냥 풀로 만든 밧줄이 삼밧줄이 그죠? 그래서 이 삼밧줄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닐라 삼이라고 그러죠. 마닐라 삼. 필리핀 마닐라에서 난 삼이 품종이 좋아서 그 밧줄로 만든 것이 배밧줄이에요. 배밧줄. 지금은 쇠고리로 하지요. 옛날에는 밧줄로 했단 말이에요. 그 밧줄이 마닐라산 생산품 삼으로 삼겹줄로 이렇게 꺾고 쓴 것이 밧줄이었단 말이에요. 그 삼밧줄이 이렇게 써요. 그 삼이 불탄 삼이 되면 채지요. 그래서 여기서 불탄 삼, 밧줄이 불탄 산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권능이 얼마나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삼손의 힘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삼손이의 뭐 기술이고 방법이고 막 힘이고 테크닉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의 영이 그만큼 삼손이가 일할 때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서 총으로 쏴도 1000명 죽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전쟁을 해서 1000명 죽인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나귀 턱뼈를 뛰어갖고 1000명을 죽이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삼손이 힘이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 강했던 이 삼손이가 이제 결국은 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가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28절 보시면은, 자, 28절. 더 넘겨볼까요? 28절. 자, 삼손이 기도한 장면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자, 응? 몰라요? 모르면 잘 들어야지. 처음에 이거 딱 떼야 할 와요, 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앞에 이게 조금 이게 기억자 같은 건데 사실은 과거를 말해요. 과거. 실제 과거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이제 카라만 나와요. 카라. 이 세 글자가 카라예요. 카라란 말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을 많이 발표했어요. 국민들한테 담화문. 전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프로클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할 때 전체를 다 알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카라. 그러니까 삼손, 여기 말로 삼손, 엣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 엘 야훼, 삼손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또 말해, 또 그리고 이 광영이죠. 아말이 말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say, 말합니다. 말했다. 그러니까 말했다. 아도나이, 주, 나의 주, 내 주인, 전능자라는, 그때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산다는. 주 하나님 할 때
주가 아도나이예요. 내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여 주여 알거나 그래. 왜 주여 주여 한데 내 주인님 주인 종이 주인님 주인하고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가 한 거 보면 오히려 명령자 같아. 그렇죠? 지가 주고 예수가 종인 것 같아 막. 그잖아요. 종이 주인 부를 때 얼마나 조심들여 정성껏 부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반대로 된 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만 쓰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야훼. 하나님에게 주 하나님에게 말했다. 그다음에 자칼리 나의 네 자칼 기억해 주세요. 나가 두 번 나와요. 나가 제발 영어로 please. 이게 이제 나한테 영어 성경 보면 I pray라고 했어요. I pray 또 어디 나오지 두 번. I pray 두 번. 내가 기도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나는 제발 부디 아주 간곡히 꼭 좀요 꼭꼭 해줘야 돼요. 뭐 어떤 구리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은 기도라고 번역했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삼손이가 하나님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눈이 뽑혀서 기도할 때 삼손이 이런 게 마음 그림이 보이죠. 그 어떤 마음인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하작 또 나라면 나의 하작한 말이 강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죠. 그때 하작글을 써. 이게 정말로 자신감이 없고 망해자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설득시키는 말이 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에는 무릎이 강한 무릎으로 일어서는 걸 말해요. 무릎을 어려운 자세에서 무릎으로 힘을 주고 일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일어서라는 겁니다. 지금 누워있지 말고 쓰러있지 말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어서. 이게 지금 삼손이가 쓰러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다시 날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그러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제발 날 좀 이렇게 세우세요. 그 다음에 아드인데 아들하면 제발 오직 그렇게 오직. 그다음에 이제 프란 내용인데 좀 하제라고 하면 2번 디스 2번만 그런데 우리 한 번만 엘로힘 하나님 2번만 오직 제발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자, 이 말을 두 번 했습니다. 네캄이란 네캄 또 여기도 네캄이라는 네캄 그죠? 이걸 명사예요. 네캄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복수하다. 근데 네카마라고 하면 명사가 돼요. 복수를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강조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강조 반복하면 강조예요. 이게 내 복수를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란 말은 이가 또 없잖아요. 나의 아인 눈이요. 눈을 메시아 두 눈이 뽑혔잖아요. 이 두 눈 뽑힌 일을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눈 뽑힌 걸 하는 게 아니라 눈 뽑힌 일이 어떻게 해서 내가 눈을 뽑혔는가. 하나님이 지금 날 두어서 이렇게 하려는데 눈을 뽑혀갖고 일이 못하게 해갖고 지금 맷돌 짐승짓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을 말한 거지, 눈 뽑힌 것 자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 말은 우리가 눈 뽑힌 일, 눈 뽑힌 사건, 눈 뽑히게 된 그 과정을, 그 의미를, 눈 뽑힌 일에 대한 그 의미를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필레셋마티,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란 말을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면 미란 말은 뭐뭐부터요. 필레셋티, 블레셋 팀, 이렇게 블레셋인데 블레셋 팀은 이제 복수형이에요. 블레셋 좀 발음 비슷하죠? 히브리 말은 필레셋 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영어성 뉴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call to the Lord,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call, 불렀다. 네? saying, 말했어요.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리고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쫙 해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이게 부른 것하고 말한 거 좀 다르죠. 뭐라고요? 말인데 삼손이 한 말을 들어봐요. 로드가 주 하나님, 멤버미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해 주세요. 나를 지금 기억해 달라는 얘기가, 삼손이가 지금 뭐요? 맷돌질하고 있고, 그죠? 눈 뽑히고, 그죠? 이 꼴이 뭔가, 하나님 이 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꼴을. 그 뭐예요? 하나님 원래 삼손이를 나신이로 쓰려고, 그죠? 특별하게 세 가지를 조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삼손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했던 그 나신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눈 뽑히고 짐승짓하고 있는 이 꼴을 좀 보세요. 그 말이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뭐 생각을 더듬어 생각나게 하는 그거에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몰골이 어떻겠는가? 이게 뭐 지 잘못이잖아, 지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막 미사력으로 쓰죠, 막 이쁘게 멋있게 막, 그렇죠? 그래갖고 뭐 안 망한 줄로 믿습니다. 뭐 앞편 안 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때요?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죠. 내 꼴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나실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찢어 밟겠잖아요. 이런 꼴로 내가 있는 꼴을 하나님 보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라는 말이 기억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나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라고 번역을 해보면 기억하는 경우 생각났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내 꼴이 하나님의 나실인에서 내가 맷돌질하고 있는, 짐승짓하고 있는 망해버린 이 과정, 이후 모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시고 분석하시고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대로 날 두지 말고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칼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리멤버라고 번역했답니다.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기도합니다. Just this was, 이번만, 바로 이번만, 하나님, that I may, 내가 하고 싶습니다. With the one blow. 참 이 말이 이제 아주 나는 이 번역이 기가 막힌. Just this one. I may with one blow. 한 방에 날려버린다. blow가 바람이야. 한 방에 날려.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하나님, 이번에 지가 짐승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해갖고 한 방에 끝내버리게, 날려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Take avenge, 복수로
vengeance on the Philistines. 블레셋을 잡아가지고 한 방에 블레셋을 확 잡아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게 했어요. 마치 권투선수가 한 방 쳐갖고 그냥 다운시킨 것처럼, 그죠?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For my two, 내 두 눈을 뽑힌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성경하고 저는 영어 성경하고 같이 봐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도 보고 잘 못하지만은 우리 성경도 보고 또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조금 마음에 든 거 보고 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성경을 봐야 현장이 더 잘게 보일 겁니까? 또 그렇죠? 그 보안에서 보면은 완전히 퍼즐처럼 이런 현장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넘겨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삼손이 기도한 장면인데, 기도한다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로 지금 우리 써졌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라 하겠어요? 부르짖어 그랬다.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는 말이 카라예요. 큰 소리가 나죠. 이 말이 사전에 찾으면 크라이아웃, 내 속에 막 울분을 밖으로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코로폰이란 말은 그것을 누구한테 올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 분노, 억울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분노를 밖으로 냈다. 삼손이 쏟아낸 거예요. 쏟아내서 어디다 올려요? 하나님한테 올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삼손이 기도한 장면이.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자는 거죠. 막 주여 삼창하다 하니까 막 주여 소리만 막 돼지 목단 소리 질러댈 게 아니라 이 내 울분이 담겨 있는 주여 삼창이나,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송달되게 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이 담겨야 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큰 테너 소프라노만 유리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너 소프라노가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당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간절한 내 기도가, 내 울분이 하나님 앞에 당겨.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접이 당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한다. 전 국민을 상대해서 프로클라임 선언한다. 그다음에 기억하다. 아까 말했죠. 내가 기간 설명했죠. 이대로 있는 내 꼴, 나시린이 짐승짓하고 있는 데까지 이 되어 있는 이 망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하자크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자크가 뭐냐? strength, 강하다. make strong. make란 만든단 말이잖아요. 강하게 만드는 거, strong, 강하게. hold firmly. hold란 말이 붙잡는다. 단단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걸 밧줄 안 벗기려고, 그렇죠? 손에 막 우리 감잖아요, 막, 그렇죠? 그거 아주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삼손이가 기도했다라는 이 카라라는 이 말에 28절에 기억한다는 말과 강하게 한다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되씹어서 보면은 삼손이가 기도한 그림이 보여 안 보여요? 삼손이 기도한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우리 삼손이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삼손이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삼손이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면은 성경은 그림은 하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믿으란 말이야.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 믿어요? 막 좀 기분 좋으면 은혜 받다 그러고 막. 그러나 그런 장면을 보고 줄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권능을 해보고 싶다면 옛날에 권능, 그렇죠?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씩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권능,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 권능, 그이 자기 체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와서 왔죠.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저는 임마누엘이다. 여호와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의 권능, 그걸 지금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짐승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임마누엘 그걸 간구해서 제발 좀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이게 신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확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다고 삼손은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해봤잖아요. 그걸 활용해봤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머리털 자체가 권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털에서 힘이 나왔어요? 여호와 영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이럴 때 삼손이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었다고 막 그런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을 때가 머리가 잘릴 때였지 머리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잘리니까 머리가 힘이 잘려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가 잘릴 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가 짐승짓 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삼손이 힘이 어디 왔어요? 여호와 영이 와서 했던 것이지 삼손이가 머리카락이 길어나니까 힘이 막 점점 길어나고 머리카락이 1m면 되고 50cm면 반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 빡빡하게 힘이 제로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잘 치다만 막 머리카락인 줄 알고 막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게 많아 막. 잘 보라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가 지금 얼마나 올바르게 기도하냐. 내 머리카락이 길은 건 상관없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우리 16장 22절 보세요. 16장 22절 뭐라 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삼손이 그 여호와 영의 힘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아니죠. 머리털은 자라지만은 지금도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이미 맷돌질할 때는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른 만큼 잘릴 때하고 기른 만큼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지금 맷돌질을 쉽게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성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미름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것이 자기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를 잘라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힘이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었어요. 삼손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힘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머리카락 잘린 뒤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다고 힘은 하나도 안 생겨요. 회복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삼손이 기도합니다. 다시 머리카락이 더 길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를 되찾게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머리털 자체가 아니라 임마누엘 여호와 영이 임해서 그래서 삼손이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삼손이 한 것이죠. 함께 하시죠. 그때 그 힘으로 뭐예요? 머리카락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손이가 보여준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삼손이가 기도한 네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런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그 은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 삼손은 태어날 흔적도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 이전 사사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삼손은 모세 이전 사사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계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 생활하고 있더라. 저는 여호와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임해서 했지 머리카락이 기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준 것이지 사실 근본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을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만 머리카락인지 알고 말고 십자가를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데 욕망과 자기 절제 부족으로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막강한 임마누엘이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힘을 잃은 거지 머리카락이 잘려서 같이 잘릴 때 같이 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나실인의 삶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단 말이에요. 언제 떠났어요? 머리카락이 잘릴 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하나님이 힘이 사라진 거라는 건데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힘이 생겼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떠났어요? 들라일에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릴 때 떠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후에 완전히 이제 짐승짓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사사가 짐승짓하고 있는 그렇게 패망했을 때 삼손이가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 삼손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받고 계시죠. 그죠? 블레셋을 이기고 막 적을 이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힘을 보여주잖아요. 영광을 받으세요. 삼손이가 머리 자를 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삼손은 완전히 짐승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짐승짓하고 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차이를 보라. 언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떠날 때 그 막강한 삼손이 짐승이 돼버려. 그렇죠? 그 짐승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천하의 신전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더라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삼손이 함께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삼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능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삼손의 기도를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본질을 보게 하시고 원리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손이 영광 돌리는 삼손으로 영광을 먹치라는 삼손이를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드립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영도는 신앙 지켰네. 하이자이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서도 자랑하겠네. 희생한 문어 행실로
신앙 저버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그 향하신 얼굴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가시는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강하게 굳세게 하시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멱칠하던 삼손이가 정말 힘의 근원이 임마누엘에 있음을 보고 한 번만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이고 심판자이심을 만병에 드러나기를 호소하고 강구했을 때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고 생애를 마치고 있는 이 장면이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저울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장막과 또 일터와 여섯들한 삶과 자녀들 위해 이 진리를 외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과 그 사역 위해 북녘에 있는 내 가난한 믿음의 통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어지이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